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제목인데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나무. 여호와의 나무. 네. 나무면 나무지 왜 여호와의 나무일까?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수종이 여호와의 나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씀 속에는 여호와의 나무라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거목으로 자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온갖 새들이 깃듭니다. 학이 깃듭니다. 그리고 그 그늘에서 주변 식물들이 자라나고 기대어 자생합니다. 온갖 짐승들이 거기에 와서 그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풍요로움이 가득한 나무에 관해서 꿈을 꾸는 얘기가 바로 오늘 시편 104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나무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사랑하는 현적교우 모두가 신앙의 거목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거목이 되십시오.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늘을 만들어내고 큰 풍요로움을 만들어내는 그런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용비어천가를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거목으로 자라면요, 어떤 시험이나 환란이 다가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 환란이 닥쳐와도 거목으로 자란 신앙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제가 현저교회 2년 맺은 건 벌써 10년이 되네요.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2010년도에 제가 교육 목사로 먼저 부임을 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생각이 나서 가슴 한켠이 약간 허전하기도 합니다. 돌아가셨지만 유변의 권사님 기억이 나고요. 박명렬 권사님, 또 변지섭 집사님도 계시고, 멀리 성남으로 이사가신 신설래 권사님도 계십니다. 요양원에 계시지만 김남욱 권사님, 이경분 권사님, 박학순 권사님, 또 우리 고술래 권사님도 생각이 납니다. 연로하셔서 거동이 어려우시지만 우리 서춘석 권사님, 김효래 권사님, 코로나 때문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탓에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 보면요, 함께 기도했었고 함께 예배했었고 그분들이 있어서 늘 든든했던 신앙의 거목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실은 그런 선배들의 등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했습니다. 왜? 앞에 신앙의 든든한 거목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상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원로 목사처럼 자리 잡으시고 거목이 되셔서 우리 그늘 만들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박연덕 권사님, 박경주 권사님 은퇴하셨지만 자리를 지키면서 힘써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어른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거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거목으로 서 있으면 든든한 거목이 돼서 버텨주면 그 그늘 아래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습니다. 그걸 보고 든든해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는 사시사철 변하죠. 철 따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바람이 가지를 흔들어 대기도 하고요. 비가 오면 비를 맞기도 하고 눈이 내리면 눈을 맞기도 합니다. 그게 나무의 삶입니다. 하지만 나무가 그거 싫다고 옮기는 거 보셨습니까? 제 발걸음을 옮겨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큰 거목으로 자꾸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여호와의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1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아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떻습니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나 시냇가에 있는 나무처럼 복 있는 삶인데 바로 여호와의 나무가 그와 같은 삶이란 것입니다. 늘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어서 그 샘물권이 끊임없이 수분을 공급하고 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결코 마르지 않고 풍성한 잎사귀도 내고 열매도 낸다라고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아멘. 이 거목이 있기 전에, 여호와의 나무가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산 사이에 흐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뭐를 부어주십니까? 물을 부어주십니다. 이 모든 수분과 양분이 그대로 여호와의 나무에 흘러들 것이고 그것을 먹고 빨아먹으면서 든든한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나무라 그럴 때에 그것을 지향한다면, 신앙의 거목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다. 물이 상징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 환상을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이 발목에 찼다가 무릎에 찼다가 허리에 차서 나중에는 헤엄쳐야 건널 수 있을 만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물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것이고 이 말씀 우리를 소생케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야 우리가 뭐가 될까요? 신앙의 거목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 말씀 굳건히 붙잡아야 되고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거목으로 어느새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셨습니다. 주를 믿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어떤 크리스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보혈 우리를 소생케 하고 그것이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은총을 누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할 때마다 우리는 환난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힘겹습니까? 주의 보혈 붙잡으십시오. 십자가 붙잡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기독교인들이 연약해져서 크리스찬들이 연약해져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십자가 붙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나무로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양분으로 신앙의 거목처럼 자라나고 여호와의 나무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여호와의 나무의 특징은 오늘 16절에도 그대로 나와 있지만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이라 그랬습니다. 누가 심으셨다고요? 그가 심으셨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레바논 백향목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나무가 있죠. 성경에도 종려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가시나무, 조각목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아카시아. 예, 거기에다가 뭐 엉겅퀴 같은 것도 있고요. 그냥 나무같지도 않은 가시나무도 있습니다만 이 모든 나무들 종류들 중에 최고로 취급받는 게 성경에는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을 제일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래서 이 백향목을 얘기할 때 자주 의인의 삶을 이 백향목에다가 비유합니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래서 이 백향목 나무를 높입니다. 시편 80편 10절에도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라고 해서 이 백향목을 하나님의 나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향목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곧고 크게 자라는 나무고요. 그래서
다윗성을 지을 때도 이 백향목이 주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재료가 될 만큼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나무 곧 그가 심으신 백향목이라 할 때에 그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심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으셔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심으신 신앙의 거목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이 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기둥의 이름을 하나는 야긴이요 또 하나는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야긴은 뭡니까? 그가 세우셨다라는 뜻입니다. 보아스는 뭡니까? 그에게서 능력이 나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기도해 보니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에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고요. 주의 능력으로부터 세워졌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는 그 두 기둥을 세우고 하나는 야긴 그가 세우셨다. 하나는 보아스 능력이 그에게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름을 짓고는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왕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이 기둥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셨지.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렇게 늘 되뇌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야긴과 보아스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내 가정이 야긴과 보아스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잊어버리면요, 사람의 힘 가지고 세웠다고 생각하면 그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 세우시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금세 무너져 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합니다. 언젠가 인터넷 뉴스에 설악산에 흔들바위가 굴러떨어졌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그 장들 레슬링 선수들이 이게 정말 안 떨어지나 싶어가지고 10명이 와가지고 그냥 막 흔들어댔더니 이게 결국에는 굴러 떨어져 버렸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뻥입니다. 네. 뭐냐면 만우절날 이런 가짜 뉴스가 재미삼아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으셔서 절묘하게 있는 그 흔들바위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힘으로 세운 것들은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야긴과 보아스가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고백하며 그 성전이 늘 아름다움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도 잊어먹습니다. 능력이 그에게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잊어먹습니다. 죄악으로 방종하고 우상 섬기고 온갖 죄악의 삶을 살아가는 후대가 딱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다고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나중에 인간의 방종됨으로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그와 놀라운 신앙의 거목처럼 버티는 자리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후대들,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능력 속에 살아가지 않으면요, 돌 위에 돌을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믿지 않으면 언젠가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져 버릴 것이요, 우리의 건강이 무너져 버릴 겁니다. 우리의 사업도 그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세우신 그 속에 든든하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앙의 거목 여호와의 나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음이여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아멘. 나무는 혼자 독야청청 서 있다고 재구실하는 거 아닙니다. 거목일수록 그냥 자기 혼자 서 있는 게 제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깃들일 보금자리가 돼야 됩니다. 거목으로 자라면요, 그게 새들이 나와서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학도 깃들여 앉게 됩니다.
때로는 귀한 제목이 되어서 궁전을 위해서도 쓰임받고 성전을 위해서도 쓰임받습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한번 기꺼이 바치는 거죠.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나무요 신앙의 거목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신앙의 거목으로 서십시오.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거목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을 보고 자녀들이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고 가족들이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들을 보고 가족 친지들이 다 믿음 안에 들어올 겁니다. 내가 먼저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은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나셔야 합니다. 그 거목에 의지하여 어떻습니까? 또 다른 생명들이 풍파를 피하고 햇빛을 피하여 가는 자리가 됩니다. 그 거목이 언젠가 세월이 다해서 쓰러질 때에 거기서 자라난 또 다른 나무가 거목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끊이지 않는 역사는 계속 연계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신앙의 거목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으면 또 다른 거목이 그 아래에서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의 신앙의 거목이 되십시오. 그 자리를 든든히 지키십시오.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잘하고 바라보면서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러해야 됩니다. 내가 거목으로 든든히 버티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이 내 그늘 밑에서 혹은 나의 영향력 아래서 선한 영향력 속에서 신앙의 거목으로 자란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모양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향목이어도 좋고 잣나무라도 좋고 하다못해 조각목에 불과해도 좋습니다만 예외 없이 하나님의 나무로 자라십시오. 여호와의 나무로 든든히 서서 그야말로 신앙의 귀한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나무라고 일컬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시편 104편이 전해주는 여호와의 나무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세우신 신앙의 거목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수많은 생명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게 하시고 그 그늘 아래서 자라게 하시고 세상 풍파를 견뎌내는 그런 버팀목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무가 싫다고 자리를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그늘을 만들어내고 또한 몸통을 만들어내고 풍성한 가지를 만들어내고 열매들을 맺힙니다. 하나님, 그와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장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현저교회도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리에서 자라나는 수많은 신앙의 거목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날마다 온전히 든든히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사업장도 든든히 서게 하시며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 속에 이 신앙의 나무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알고 그가 세우셨다, 능력으로 세워주셨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놓쳐버려서 멸망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참으로 그 고백 속에 늘 찬란하게 빛나는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